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 시간 에베소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2026년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 왕이 다스리는 세움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왕이 다스리는 그런 세움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결국에 결정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왕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는 어떤 존재인데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또 사탄의 쫄기들을 귀신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전쟁해야 될 대상, 이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44절 말씀 보면 크게 마귀를 네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먼저 44절 말씀 보면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귀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중상모략하는 원수가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마귀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욥을 통해서 욥은 의로운 자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귀가 맞습니다. 욥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을 어떻게 아프게 해보십시오. 아니면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가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하고 또 정죄하고 너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힘들게 만들고 미혹하는 자가 마귀다 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44절 말씀 보면은 두 번째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44절 말씀 보니까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44절 말씀에 욕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정욕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혹하냐면 욕심을 갖게 세상적인 정욕만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계속해서 세상만 바라보게 만들고 계속해서 돈만 바라보게 만들고 계속해서 이 땅만 바라보게 만들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만 계속해서 생각하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가 마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길 원하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계속해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44절 말씀 보면 마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4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는 살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화를 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창세기 4장 말씀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 가인은 마귀에게 사용된 사람인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보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인이 계속해서 예배를 실패하고 나서 분노해서 그 분노를 누구에게 풀었습니까?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분노를 풀을 통해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사람들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냐면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이웃을 내 혀로 내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면서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마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44절 말씀은 마귀가 어떤 자라고 나옵니까?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마귀는 이름이 뭐냐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범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럼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그 뜻이 뭐냐면 보이스, 이 말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금융 정보를 빼내가지고 계속해서 낮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 그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의 완전 인생을 장악해서 조종하는 것. 이것은 100% 사단의 미혹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을 정리해 보면요, 저 우리 성도님들은 2026년 왕이 다스리는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데, 왕의 다스림을 받을 거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4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는 정죄하는 자, 우리를 고발하는 자. 두 번째는 세상적인 정욕에 매일 수 있도록 묶어서 세상만 바라보게 만드는 자. 세 번째는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사람을 입으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게 만드는 것. 네 번째로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 우리 이 마귀의 특징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 영적 전쟁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2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관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관계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유혹 또는 속임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는 속임수를 사용해서 거짓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어버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적하라는 것은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하고만 살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전신갑주의 이 용어적 해석이 뭐냐면 완전한 무장이라는 뜻이 전신갑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입으라라는 단어가 시제가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2026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무장을 하면서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나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래요. 15절 말씀 보니까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7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여러분 지금 전신갑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방어용 전신갑주가 있고 공격용 전신갑주가 있어요. 무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방패용 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방패용 무기는 총 5가지예요. 진리의 허리띠.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인데 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함을 가지고 살았을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인데요. 여러분 이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은 가슴 막이에요. 우리 갑옷 같은 거 입지 않습니까? 근데 호신경이 갑옷 같은 것인데 의의 호신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입으라라는 것은 너희가 진실하게 살아라.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입어라라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라. 안 그러면 마귀의 틈이 될 것이다. 마귀가 그것을 틈을 노려가지고 기필코 꼬집고 나가가지고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진실해라, 정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시인데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사단이 너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인데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사단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약점을 알고 매일매일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우리를 열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의 정욕만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아낼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성경만 보면서 기도만 하면서 찬양만 하면서 전도만 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단이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인데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말을 정리해 볼까요? 방패용 무기는 총 5가지예요. 이 5가지 무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방어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를 가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방어를 할 수 있습니까? 진실할 때, 또 정직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을 때, 또 구원의 기쁨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축구할 때 수비만 한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일한 게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영적 공격에서 우리는 더 사단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맨몸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정리해 볼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새움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너희가 서기 원하니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너희가 굳세게 서길 원하니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 오늘 2026년 첫 번째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주 보는 성경 읽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제가 다음 주에는 성경 읽기 표를 제가 사다 놓을 건데 우리가 하루에 4장씩 저는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면 10월 달이면은 성경을 일독할 수 있어요. 근데 10월 달까지 성경을 일독하고 11월, 12월 되니까 그렇게 읽다 보니까 해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장씩 읽고 주말에는 쉬면은 성경을 일독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 11월 말이나 이쯤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 주에 성경 읽기표를 갖다 놓을 테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없으면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사단에 묶이는 인생, 피곤한 인생, 지친 인생, 외로운 인생, 낙담되는 인생, 좌절되는 인생, 힘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 새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두 번째로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힘이 어떤 힘인가?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 것에서만 생각해보고요, 이 세상의 안경을 끼고 모든 중요한 가치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면 세상적인 안경을 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끼고 모든 가치관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가 한판 승부해야 될 대상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주일에 나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기억할 때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마귀들과 영적 전쟁을 해요. 근데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거든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던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완전히 세상적으로만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해주는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만 본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돌에 맞아 죽는 루저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적인 것으로만 바라봤다면 너무 슬펐을 거고 자신의 죽음이 무서웠을 거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고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었고 평안하게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임을 우리가 1년 동안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들하고 싸우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을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왕이 다스리는 세움교회 성도님이 되실 수 있는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강건해짐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기쁨을 계속해서 묵상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행동함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모든 행동을 하겠습니다라고 교체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너무나 이것이 너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시고 나에 필요하지 않는다면은 주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무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중보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왕이 다스리는 세움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라는 존재고,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이 마귀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세상적인 정욕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면서 정죄하는 자, 이 존재가 마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또 십자가 부활의 묵상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하면서,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제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말씀 있는 자는 두렵지 않아요. 말씀 있는 자는 좌로 갈지 우로 갈지 헷갈려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자는 강건해지고요, 어떤 중용이 있고요, 어떤 뚝심이 있어요. 오뚜기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준비해보고 이것도 준비해보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시너지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주목할 수 있고, 꿰뚫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모든 것들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려는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해 동안 말씀 보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시간 좀 찬양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